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눈도 많이 회복되고 의사가 거의 아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눈이 좀 까칠까칠한 것도 있습니다만 드라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미련해서 잘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행복합니다. 또 행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말씀입니다. 산 소망. 사실은 원래 어떤 제목을 정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쫓겨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3절 첫 소절인 찬송하리로다. 사실 그게 이제 부제입니다. 원래 그걸 택할 것인가, 소망을 택할 것인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내용은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정말 찬송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주제가 찬송하리로다. 또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껐덕껐덕껐덕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이 들으면 자동으로 뭐 춤도 추고 또 옹알이도 하고 또 성장하면서 많은 노래들을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童謡도 배우고 가요도 배우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슬픔 가운데서도 불러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서글픈 노래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로워 못 살겠어요. 뭐라고 이런 노래도 막 외로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심지어는 장송곡도 부릅니다. 죽음의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떠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노래들을 보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오면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18번이 쨍 하고 했던 날 언젠가는 한번 내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쁨, 감격, 찬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환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오히려 환난과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날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도 맞고 혼돈하고 협박도 받고 어떤 면에서는 태장도 맞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깊은 감옥,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찬송 가운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로마의 사형정에 끌려가면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조금만 참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으면서 just a little bit,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들은 조용히 찬양을 부르며 갔다고 합니다. 금방 그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을 그러할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의 마음은 사실 섬뜩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삶에 무엇이 있길래 짐승 앞에 죽는 것이나 화형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마지막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남은 숨소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던, 자기들이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패하고 부도덕이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천상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면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해서라고 우리는 쉽게 탄식을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서도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에서도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찬송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는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핍박으로 온 세상에 자기의 터전, 자기의 고향, 자기의 정말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나그네같이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들 넷과 병든 아내를 데리고 미지의 세계인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했지만 여기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찬송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까? 그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은 불신자이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산 소망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거듭남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 중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육신으로만 태어나면 죽음을 죽은 후에 영죽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면 두 번의 태어남을 경험하면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우리의 배경으로 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 기억하세요? 번데기. 참 보면 참 흉하죠. 누에고치 속에서 만지기도 징그러운 것 같은데 얼마 후에 이 번데기에서 정말 멋진 나비가 생깁니다. 예쁜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더럽고 추하죠. 저희 장원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우리 고모부와 고모님 댁에 가면 뭐 옥수수도 농사 짓고 하는데 옆에 뽕나무에서 뽕잎을 탁 따서 누에고치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은 놔두고 이제 대게 번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삶아주죠. 번데기 먹으라고. 근데 이제 번데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시골에 가보면 이 번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책으로만 읽었던, 그림으로 봤던 생생한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도대체 더럽고 추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것이 깨지면서 더럽던 벌레가 이렇게 예쁜 나비로 다시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은 과거에 어떤 어둠 속에 있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롭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눌렸던 삶이 자유를 누리고 열등감에 눌렸던 사람이, 두려움에 살던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찾았다면 왜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저는 나비가 번데기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어느 세탁소에서 이제 옷을 팔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세탁소를 하기 전에 이분이 옷가게를 하셨답니다. 옷가게를 하면서 편지가 많이 오죠. 뭐 자기네 뭐 옷도 사라 뭐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많이 오고 이제 뭐 아주 다양한 정크메일이 오기 때문에 편지를 어떤 때는 보기도 싫은.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딱 써 있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분이 잘 모르는 이름이라 편지를 이렇게 뜯었어요. 편지를 뜯었는데 거기에 체크 한 장과 함께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몇 달 전에 그 집사님이 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 훔쳤답니다. 옷을 하나 훔쳐가지고 잘 입고 다니다가 마음에 찔려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마음에 찔려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훔쳤던 그 옷에 붙어있던 프라이스 태그와 함께 돈을 적어서 체크를 보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아니요. 옷을 도둑을 맞기도 합니다만은 옷을 훔쳐간 도둑이 그 돈과 함께 편지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모자르면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있는 체크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 끝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만약에 제가 당해야 되면 다 당하겠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은 것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지만 한순간에 소리를 내고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날아가는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흔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가시적인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가운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로 여겼던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산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산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간 것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최후의 역전되는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성경에 욥의 인생,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역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목숨이 끊어지는 가운데도 얼굴에 실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힘든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사람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우리 교회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고 선교사를 돕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현실에 묶여있는,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은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원동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산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디디고 오뚜기같이 7.8기 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산소망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종착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산소망은 피니싱 라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환영하고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소망은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산소망 속에서 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4절을 보면 확실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위대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얼마나 남겼을까? 재산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다 남겼습니다. 왜? 하나도 못 가져가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평상시에 입던 양복이나 이렇게 평상시에 입던 한복을 이렇게 수의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의 몸에 입히는 옷에 양복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유산은 뭘까요? 썩지 않습니다. 새 집이 아닙니다. 새 가구, 새 차, 세상의 유업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은 더러운 곳이 있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겼지만 그 정적이 정치를 잡으면 무서워 덜덜 떨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총을 받으면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다면, 천국 소망을 유산으로 주신다면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이 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빼앗기지 않는 유업입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손에 잡았던 것은 지금 보니까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지금도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혹시 지금 살 때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 그 감격과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인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한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자녀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자식이 자기의 손에 지금 아무 돈이 없다고 해도 그는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린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자르식, 궁핍 정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나누고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서는 너의 마음 눈을 열어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기업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과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유업이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여유를 갖고 휘파람을 부세요. 찬송을 하세요. 격려하세요.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주를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 흥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도처에 점점 더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어려운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전초전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흥분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하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확실한 기업, 확실하게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호한다. 전후좌우로 보초를 세워놓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한 눈으로 보시면서 전후좌우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두 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대통령의 자녀들은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취임식 할 때 보면 경호원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경호원들이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 경호원들 보면 머리를 2대8로 해가지고 딱 기름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호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그렇게 안 한답니다. 뭐 머리를 세우기도 하고 근데 아주 양복을 딱 절대 그들은 양복을 몸에 붙게 안 입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술을 못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입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를 차야 되기 때문에 옷을 넉넉하게 입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할 때는 특별히 대통령을 취임식을 경호할 때 보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넣고 뜁니다. 왜 그럴까요? 총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직입니다. 여차하면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총에 맞아요. 사고가 나면. 레건 대통령도 맞지 않았습니까?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총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참 서글프게 형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면서 그 캄캄한 밤에 들짐승이 우는 그런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잡니다. 처량하죠.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은 네가 차디찬 돌을 베개를 하고 잠을 자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죽기 6개월 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슬렘 지역으로 공산국가로 힌두국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묘지에 가기 전까지는 걱정과 짐이 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알이 옆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총탄으로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발이 일이 생길 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영국의 부자 사업가가 브리스톨에 큰 박람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는 꼭 가봐야지. 그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자기 비서와 함께 박람회를 가려고 했는데
떠나려 하는 날 너무 아픈 것이에요. 막 고열이 나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급히 약을 먹었는데도 진정이 안 돼. 그러니까 비서는 회장님, 박람회는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그 회장이 아니야, 이번에 꼭 가야 돼. 그러면서도 토하고 막 오열이 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만류하고 여보 나중에 가요. 나중에 또 보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침상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머리야, 내가 그 박람회를 꼭 갔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렇게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희한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기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요. 5년 전에 브리스톨에 박람회가 있을 때 영국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가 아파서 못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오히려 유익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증이나 아픔이나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슬픈 환경 속에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아팠던 정말 속상해하던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던가. 그날을 돌이키는 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때가 됩니다. 그때 되면 그러죠. 어쩐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망하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굿럭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행운이 있기를. 무슨 행운을 믿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자녀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 다 필연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초현대식의 대형 건물을 준공하고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말 도도하게 드레스도 입고 이게 별의별 그냥 이렇게 목걸이 반지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턱시도에 멋진 모습으로 그냥 나타났습니다. 셀러브리티 그냥 유명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와서 참 건물을 잘 졌다. 대단하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쑥 들어갑니다. 아무도 노티스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아까 아무도 관심을 주셨던 그 사람이 딱 올라가서 이 건물을 설계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그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막 빛가번쩍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허름한 사람 입은 사람이 막 팔짱을 끼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접받는 사람은 일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식들의 교육 때문에 가슴 앓이 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가 소천했는데도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선교사의 눈물을 보면서 누가 과연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누가 주 앞에서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땅끝에서 나는 주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 소천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무덤에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천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더랍니다.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도 주지 못하던, 내 아내도 결코 줄 수 없었던 그 큰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또 갑니다. 땅끝으로. 그리고 나는 땅끝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튜머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는 날 가장 큰 박수를 받을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유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호막을 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호막이 무너지는 날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약해서 주의 손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할 때 그를 가장 만류했던 사람이 그의 형입니다. 야, 데이빗, 너 여기서 의사가 돼서 유명한 의사가 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돈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너 거기 가서 이름 없이 죽으면 개죽음이야.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돼서 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겠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형이 말한 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의 형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에는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형은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하다 죽은 그 시신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됐습니다. 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멀리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가운데 유업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과 경배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려 주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